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말씀의 깨달음과 그 은혜와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선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좋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또 답답해하며 또 기도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일을 서두르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어떠하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갖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일을 서두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마치 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진척이 더디고 결과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대대로 기억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힘든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 얼마나 가슴 뛰며 흥분되었겠습니까? 가족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땅을 우리가 분배받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파지 않았는데도 우물이 있고 그곳에 과목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우리의 땅이 생긴단다. 43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애굽 땅에서 430년 살면서 그렇게 자기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는 종살이로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들, 자기 땅 한 평 없이
안식할 틈이 없이 시달리면서 압제 속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땅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가슴 뛰고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이제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맙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반복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죽을 때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 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온갖 고생하며 이랬던 어쨌든 모세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탁월한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그 의문사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그분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당연히 가나안 땅까지도 그 모세가 인도해 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들의 충격이 더 컸던 것은 모세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모세를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따랐던 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모세 이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참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위대한 권능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왕 앞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큰 일을 행한 권능자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 불순종한 그토록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유함으로 정성을 다해 돌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모세는요, 아버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만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참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 모세의 그 위대함은,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동시에 과연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위기감이 찾아왔죠.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을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눈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이끌어줄 지도자가 죽었고, 이제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서 지금까지 모세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탁월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계속 일하신다.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러분이 믿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부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름 아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하며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문구는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이제 내가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이 선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일을 하실 때는 앞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는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할 일이 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 안 해도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라도 나는 안 갈람.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땅,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야만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 온 이스라엘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너희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에 휩싸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뿐 말씀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일 수도 있고, 또 모세를 돕는 수종자, 그저 모세의 부하로 역할했던 여호수아, 그것은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그 지목한 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지목된 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옛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선교사님들, 20대 나이에 고국을 떠나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 묻었고, 자기 아내도 이 땅에 묻었고, 자기 아들들도 이 땅에 묻고, 손주들도 이 땅에 묻어 3대째까지 그 땅에 묻히면서 이 조선을 사랑했던, 헌신적으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초기 선교사님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첫 세례받았던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지도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염려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선교사님들이 죽었고 초기 지도자들이 죽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나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지도자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는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죽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위기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여 절망적이고 일이 꼬여 있습니까?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아골 골짜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주시면 새로워지고 산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에 말씀을 들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담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보면 한 달 동안 애도를 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한 달 내내 모세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을 그들이 나눕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따랐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죽은 거는 죽은 거고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때문에 계속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간 내내 마음이 쓰이는데, 여호수아는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안수를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었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왠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힘듭니다. 자기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죽음 때문에 계속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슬픔을 멈추고 울던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임하니까, 사명이 주어지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참 신비한지 울던 사람도 울음을 멈추게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릎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이 조금 있던 사람을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명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 사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전에 족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 사역은 보면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최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막 우리 같으면 속이 답답해 죽어요. 아브라함 때 딱 약속했으면 빨리 그 다음 때 어디 이삭이 나기 전에 빨리 탁 끝내고, 요 좋은 거 아들한테 탁 물려주고, 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탁 약속하면 또 탁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탁 넘어가고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분 좋고 뭔가 진척이 되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 던져놓고는 내가 다 줄게 해놔놓고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안 주고, 아들 죽을 때까지 안 주고, 손자가 죽을 때까지 안 주고, 7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최장기간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긴 계획 가운데서 그 사이에 사람이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죽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다가 사명 다해서 죽고,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노아도 죽고, 에녹도 죽고. 그런데 사람들은 쓰임받다 죽어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은 죽으나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왜냐?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때에 성실하고 듬직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도들은 흩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마저 교수형에 처해 순교를 당합니다. 위대한 사명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지금 2000년을 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매교회 개척하셨던 설립자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 교회를 계속 여기까지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네가 이 일을 하거라 라는 사명은 슬픔에 빠진 자들도 일으킵니다. 절망하던 자들도 일으킵니다. 심지어 내 자기 삶을 포기했던 자들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살아있고 생기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일어설 힘이 생겨납니다. 여호수아가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 나중에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10절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갖춥니다. 사명자에게, 직분자에게, 말씀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언약 공동체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함께 이 말씀을 그대로 서로 나누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출애굽 당시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되 썬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모세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전달하셨다. 너희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서 너희 집집에 마을마다 사람들에게 전해라. 꼭 전해라. 그대로 전해야 된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이걸 그대로 전해라. 만일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시키거나 잘못 전달하면 그 직분자의 실수로 밤중에 천사들이 심판의 칼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했고 장로들도 돌아가서 집집마다 모세에게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구원을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다르면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신방을 하고 서로 권면하고 받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서로 인도하고 책망하고 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교회 기둥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야 되죠. 말씀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 사견을 넣고 자기 욕망을 집어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교회를 흔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존재 가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교리들을 듣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사단의 침공과 공격에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했을 때에 그때 나타난 교회의 힘은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교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마지막 하나 더 두 번째 사명은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해요. 2절에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두 번째 받은 사명은 백성과 반드시 함께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다. 모세 때부터 이들의 아버지 세대 때부터 그 아버지 세대가 이 아들에게도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완악한 것도 알고 계셨고요, 순종을 싫어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던 자들인데 하물며 모세의 부하인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교회 일을 하든지 뭐 집이든지 뭐 하여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안 맞으면 아마 다 제껴놓고 만든 사람 모아가지고 이 빨리 일 추진하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일은 빨리 뭐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집 피워도, 완악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언약 백성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종이든 말씀을 함께 받은 직분자들이든 우리는요, 성도들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말고, 그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정욕에 흔들리는 청년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아비의 상태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상태가 약하더라도, 믿음의 영적 성숙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품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오랫동안 섬기며 수고를 하면서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좀 부족하면 같이 손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 혼자 안 되면 옆에 두 사람 찾아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사랑방 안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할까? 같이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었던 남편인데 지금은 교회 안 나와. 야, 어떻게 하면 저 같이 좀 전도해볼까? 같이 사랑방 사람들께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방법도 해보고, 남편들 좀 동원해서, 아내들 동원해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든지, 어디 여행도 가본다든지, 어떻게든지 주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하나님은 차질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 어려운 대한민국 전국의 이 어려운 불안전한 이 시대조차에도 하나님은 이 틈을 사단이 틈타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교란하고 갈등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배 공동체가 순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주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조라도 들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씀은 들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겸손히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주위에 여러 지체들을 붙여주셨어요.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대한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서로가 부족하니까 서로 함께 더불어 서로의 구원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까지 우리 함께 품고 걸어가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